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2023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 가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항상 피상성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이 들어봤고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부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민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들에게 고민을 덜어주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고민을 덜어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길들이면 기독교인들은 게으르지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하나가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매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자신의 현재 삶에 얼마나 구체적인 위로가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요 나무는 겨울을 맞이할수록 그 나무는 겉으로는 계속 후패해져 갑니다. 처음에 태어난 그 나무는요 야리야리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 나무의 겉모습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을 맞이하고 비도 맞이하고 모진 풍파를 맞이하면서 거칠거칠해져 뻣뻣해져 갑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나면 이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겉모습이 너무나 많이 후패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죽은 여러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 나무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에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만 아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이 베란다에 화분을 이제 심어놨는데 화분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아주 혹독하게 겨울이 지나면서 이파리 떨어지고 그래서 과연 이 나무가 살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나무는 아무것도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죽었구나, 이놈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밑둥에서 조금씩 또 싹이 또 돋아나는 거예요. 싹이요. 근데 싹이 돋아났을 때 그 싹은요 새살 같아요. 새로 갓 태어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활에 관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나무가 내년 겨울을 지나고 나서도 어떻게 봄에 다시 새싹을 돋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겨울이 지나고 나서 싹이 돋는 모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느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어느 시점부터 겨울이 지나는데 더 이상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싹이 돋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점점 썩어갑니다. 겉만 후패져 가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같이 후패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나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 많이 해가면서 또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상처도 입고 또 어떤 분은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한 이 흔적이 몸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근데 남는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분들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도 거룩하고요. 그들의 모습에서도 거룩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죠. 우리 동네에 어렸을 때 우리 집 그 건너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면 무당집이 있었다 그럽니다.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집 그 아주머니를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상은 기억이 나요. 그 무당집 아주머니는 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풍파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겉과 속이 다 후패해져 있어요. 영혼이 철저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얼굴을 보니까 별로 고생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고생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새싹에 움돋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가요 어느 정도 자라서 여름이 되면 파릇파릇해져서 다시 새 이파리가 무성해집니다. 우리는 새 이파리가 무성해진 그 나무를 볼 때 우리는 겨울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나무는 진짜 겨울이 지난 거 맞나? 왜냐하면 1년생 나무처럼요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고 열매까지 열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과정을 밟으면 밟을수록 이파리는 더 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열매는 더 근실하게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다가 저도 과거에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저는 묻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속에 있습니까? 당신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협하라고 얘기를 해드리지 않을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새 생명에 있는 것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는 그냥 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새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년생인지 다년생인지 알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1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년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겨울 같은 기간을 우리들에게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창조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새로워졌는데 이제는 안 새로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부활을 피상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부활에 참여하겠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당연히 나는 부활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는 것이지 어떻게 객관적인 근거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믿음은 객관적인 근거를 동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무에게 겨울이 지나면 생명을 움돋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주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관적인 그 나무가 겨울이 지나고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는 봄에 싹을 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그 나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없는가에 관한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왜 객관성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객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주관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덜어내려고 애를 쓸 수는 있으나 우리는 결코 객관성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만이 객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우리에게 당신의 객관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드러내는 객관성,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이 객관성을 무시하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자꾸 측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신으로 빠지거나 미신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도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만연되어진 태도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끊임없이 객관성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관성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란 어떤 것이라고요? 부활의 능력이란 죽음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땅에서 하다못해 아스팔트를 뚫고서도 또는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서도 그 틈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깁니다. 부활은 겨울을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구별됨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늘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부활의 능력의 실체가 드러나 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합니다. 오염될 때 같이 오염됩니다. 세상 풍조에 똑같이 휩쓸려 갑니다. 가끔 하다 보면은 철학자들보다 못한 기독교인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철학자들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철학자들의 그 주관적인 의지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개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철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의 그런 자기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그 독립성이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갑니까? 왜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합니까? 여러분, 호평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이하의 행동을 선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자기 믿는 바에 관한 어떤 주관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뚜렷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의 움이 트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납니까? 여러분, 구별됨이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과 우리가,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거기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거기서 거룩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구별됨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구별됨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안 나타나도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만약 입으로 고백은 있다 하지만 삶의 열매나 현상이 피상적이라면 그건 참으로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감지할 수 없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도박입니까? 그건 도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생명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도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취하려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죠? 여러분, 확증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남을 확증합니까? 그분에서 여러분 분명히 객관적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을 다룬 데 있어서 이런 막연한 신앙 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살해 위협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살해 위협이 있다고 무모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무모한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무모한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모한 방향을 가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떨 때냐면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명확할 때는 무모함과 때로는 위협을 감수하고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순교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올 때 그들은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주죠.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순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라야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살해 위험에 직면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피해서 오히려 요단 건너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그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1장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어떤가요? 이거 상식적인가요?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했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 함을 들었다고 한다면 병들었다 함을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든지 침을 뱉어서 어디다가 막 붙이시든지 뭘 해주셔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오히려 시간을 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고 여기서 우리는 애간장에 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때에 그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기에 맞추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응답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피가 마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급기야는 시험에 들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이 두 누이는 이런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음같이 원망 섞인 말투로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무엇이 믿음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살려주셔야만 예수님이 옳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꼭 그 타이밍에 가셔서 그 타이밍에 죽지 않도록 하셨어야만 옳았을까요? 32절을 보면 마리아도 동일한 원망조의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두 사람의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나사로의 죽음의 치명적인 원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왜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서 왜 치명적인, 때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어떤 본문은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본문은 왜 알미나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자력 구원을 보여주는 것 같은 구절은 왜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예정론이 옳다면 모든 구절을 다 예정론과 관련해서 기록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부분이 오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저울질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이 누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야 우리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더 이상 인간의 힘과 상식과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의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에 대한 간음이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된 지체함의 섭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러한 의도된 지체함을 행하셨을까요? 의도된 지체함,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오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 간성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간성 같은 그 육체를 입고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성기가 두 개로 태어나는 거죠.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그냥 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위 이런 간성이라는 신체적 조건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트랜스젠더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실수가 있을 때에 이미 신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신이 신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은 실수투성이고 범죄투성이고 불합리투성입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이 신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소위 부조리함 또는 불합리함이라고 보여주는 영역 안에서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작전 가운데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범사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된 지체하심 또는 하나님의 의도된 어떻게 보면은 실수처럼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걸 전제로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왜 지체하셨나요? 주님, 왜 그 타이밍에 오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을 맞출 때에만 비로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된 지체함에 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은 공간복음 전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나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끝나자 잠시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의 처형틀을 어깨에 짊어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했던 분이, 아니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왜 여기선 이토록 무기력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런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싹 다 죽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과 그의 추론이 거기에 가미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혹독한 채찍질로 온몸이 갈갈기 찢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무능하게 행동을 하실까요? 우리는 거기서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왜 침묵하시죠? 왜 하나님은 지체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승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실지를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의도된 지체는 다니엘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안에서 풀불 안에 들어가냐 마냐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풀불 안에 들어가냐 마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셨습니다. 그들이 풀불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셨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피를 말리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피가 마르죠?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죠? 왜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인가에 관한 기로에서 우리는 피가 마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끊임없이 바꿔갑니다. 아니, 네가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 아니고 네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왜 자꾸 신을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을 만드는 성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우리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자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우상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우상이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하심과 우리의 때의 이 간극이 어떻게 좁혀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딜레마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치명적인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가 마릅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갖고 있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갖게 되는 딜레마일 것입니다. 이 의도된 지체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는 전제는 항상 내가 내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관련해서 응답이 와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부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란 주님의 뜻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소위 부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화해진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란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지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주님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덜어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때를 맞춰주지 않는가? 그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동일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때를 쓰면 딴 집 애들은 다 스마트폰 갔는데 왜 저만 스마트폰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너는 아직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너에게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모가 지체하는 겁니다. 부모의 지체는 사랑 때문에 지체하는 것이지 괴롭히기 위해서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애보다 더 빨리 사주고 싶어요. 그게 항상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사주고 싶어서 막 진짜 애간장이 타요. 진짜요. 근데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왜 아이들이 때를 쓰면 스마트폰을 왜 사주죠?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귀찮아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귀찮아서 그럼 내가 들어줄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진리의 실체이시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 감각을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할 때에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을 소유하게 됐다면 비로소 이웃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이중계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그 자체가 진리에 대한 사랑이고 그 진리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임이 입증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케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의 견인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하나님도 빨리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시고 하나님도 빨리 우리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도 참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됐을 때에 경험하는 그 경험이 그겁니다. 참아야 돼요. 조급합니다. 저도 빨리 주고 싶고 빨리 이 선물을 통해서 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내가 이 선물을 줌으로써 아이가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인내해야 되고 자녀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쌍방간의 사랑이죠. 근데 오늘날 사랑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아니요,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더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빨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으면, 예를 든다면 이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돈이 급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돈을 빨리 줌으로 그 사람이 더 타락하고 더 망가지고 더 영혼까지 완전히 거덜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것을 줬을 때에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이게 검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검도에서도 처음부터 진검 잡게 하지 않습니다. 초보들이 항상 진검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진검이 멋있잖아요. 진검 한번 좀 휘둘러 보고 싶어요. 절대로 돈터치입니다. 절대로 진검 잡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인천시에서 검도왕 됐던 분이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검도에 아주 환장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검 가지고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진검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강철로 돼서. 근데 그 진검을 딱 쥐고서 잘못해서 이렇게 흘렸는데 진검이 쭉 빠져나온 거예요. 칼집에서. 빠져나오는데 반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잡죠.
잡는 바람에 손이 쓱 나갔대요. 진검이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우냐면 진검은요 그냥 화장지도 이렇게 하면 그냥 잘립니다. 그 정도로 진검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이 초보 때는 진검을 주지 않는 겁니다. 훈련된 사람조차도 진검을 잘못 다루면 그렇게 손이 나갑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를 늦추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뭐로 나오냐면 믿부심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믿을만함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부활에 관한 주님께서 이 지체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지체함의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렇지 지체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체함 때문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에 대한 구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NIV 성경에서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죠. 정관사가 양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resurrection 앞에 한번 붙고요. 그리고 life 앞에 붙습니다. 이 각각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부활, 그 생명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부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생명이라는 우리 신앙이 구약과 동떨어지면 가짜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the God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God을 믿는 겁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출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활이에요. 나는 그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주님은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주님은 먼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과 너희가 연합된다면 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나와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뒤에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믿음이란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한 몸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죠. 한 몸. 여러분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관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남편이 잘 되면 아내도 잘 되는 것이고 남편이 망하면 아내도 망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에 이미 운명 공동체로 가기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지죠. 신중한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그 배우자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 공동체거든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과 너희가 연합됐다면 너희들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죽었어도 계속해도 살 것이다. 즉 주님을 믿는 자들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살아서란 주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생명, 즉 구원받은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얘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25절부터 26절처럼 우리의 삶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이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깁니까? 환경을 이깁니까? 그리고 내 타락한 본성을 이깁니까? 우리는 항상 변명을 입에 붙여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환경이 이래서, 여건이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생명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개혁해 나가겠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마르다는 정답인데 피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는데 피상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이 고백은 분명히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답이에요. 그냥 시험 볼 때 정답 쓰시오 하면 정답 딱 정확하게 쓰죠. 학생들의 문제가 뭡니까? 정답 정확하게 쓰시오. 그런데 그 정답대로 삶이 나타납니까? 빵점. 시험지는 100점, 삶은 빵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의 문제가 얼마나 관념적인 그 대답이었는가를 우리 3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을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이요 그 생명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때가 방금인데 방금 그 얘기하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그 나사로 지금 곧바로 까먹은 거예요. 나사로 지금 문 열면 진짜 악취가 진동할 겁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과 삶의 일치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피상성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내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삶 속에서는 새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어떻게 알아요? 자, 이 나무가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새싹이 돋을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새싹이 실제로 돋느냐는 다른 문제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서 새싹이 드러나야 되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해도 그렇게 잘 권면하죠. 근데 정작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과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새싹이 돋았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새싹이 돋는 삶의 연속선상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수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교회의 교회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제 목회 사역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교회의 생명이 있음을 성도들한테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담임 목사 혼자만의 믿음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몸살을 앓게 하십니다. 마치 퀴즈를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만 퀴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이 퀴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서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실체가 겨울을 겪을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말로는 누구나 주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입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온 땅이 얼어붙고 나무들이 꽃과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꽁꽁 얼어붙어서 정말 아무것도 생명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주는 그 부활이요 주는 그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 어디서 나왔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부활이 그거 아니었나요? 그 생명이 그거 아니었나요? 그의 부활의 주체가 어디 있었나요? 그 풀불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통해서 주님이 그 부활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임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가짜입니다. 신앙은 실전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혹독한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새싹이 드러나는 것, 생명을 드러내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의 재림 때 비로소 부활의 완성에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새싹이 봄에 나무 옆에서 하나씩 하나씩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무에게서 뭘 기대하게 됩니까? 이제 한여름이 됐을 때 왕성하게 작년처럼 풍성한 나무 이파리를 맺고 그리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무에게 소망을 품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무 자체에서 그 객관적으로 생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객관적으로 그 나무에게서 생명의 흔적이 보여짐으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론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저부터도 정말 날마다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낡아져요? 머리가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가요. 건강도 점점 나빠져 가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장차 도래하게 될 영원한 부활의 보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싹이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움이 돋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증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면 풍성한 나뭇잎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고, 가을이 되면 작년처럼 또 열매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보증, 우리에게서 그 새싹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하심에 대한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체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빨리 주시지 않은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저울질 가운데서 우리 날마다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새싹을 돋는 그 보증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움돋는 그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후패져 가고 낡아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을 발견함으로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